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늘로 9주 만에 9주 만에 교회에서 부분적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신 것은 아니지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공적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가정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베드로의 귀한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다, 또 회심했다, 또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죠. 본문의 말씀처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태어나지요.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태어나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한번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는데 니고데모도 한번 태어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걱정부터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니까 걱정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 신음 가운데 있던 그 신음 가운데 과거의 악한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든 육신에 나타나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변화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기적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예. 자,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육신적인 죽음 한 번만 경험하고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많으신 긍휼,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긍휼과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자, 베드로는 소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산 소망과 또 하나는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 즉 변하는 것이고 또 쇠하여지는 것, 즉 사라지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붙들었는데 그 소망이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변하여서 없어지고 또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것, 이러한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소아시아에 나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외롭고 또 피곤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타국으로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으니 그들이 편안하거나 잘 살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생존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소망이 없이 사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들과 베드로가 보는 이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삶,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보여지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아야지, 또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소망이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평생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그것을 뭉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그냥 주어진 시간 허비하며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주어진 시간과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까지 다 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혹시 원금까지 떼일까 봐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아예 없는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돌려주면 좋고 못 돌려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원금 걱정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어떡하나 불안해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하나하나의 일에 불안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두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유업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산 소망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썩고 더럽고 쇠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겉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날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 허무하다, 이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소망은 썩어서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소망이 날마다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거듭난 자들의 산 소망은 그것이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요? 고난 가운데 그 산 소망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이 비껴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다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 있지만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겁나게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 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살이 찢기고 피를 튀기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사자밥이 될 크리스천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단다. 조금만 잘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조금만 잘 참자. 이렇게 서로가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 밖에는 로마 황제가 보내놓은 아주 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황금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탈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왕이 하사하는 땅을 받고 거기서 살도록 그 마차를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황금마차를 타고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잠깐 근심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장기간으로 지금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또 건강적인 면에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근심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고통,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자기가 가진 산 소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에 모든 소망을 걸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임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깐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낙심하는 이들이 아니라 낙심될 만한 순간에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와 근심의 거리들이 너무 많죠. 그것에 눌려서 우리가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 보이듯이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위축되고 외출도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냥 자기만의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2달 전에, 그리고 1달 전에, 그리고 2주 전에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이 모두 3분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시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필사를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셨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영적으로는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깨끗하게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죠?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해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에 따라서 24K도 되고 18K도 되고 14K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연단을 거치면 빛나고 귀한 믿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기는 싫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우리가 견디고 연단을 받으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는 이 땅에 죽은 소망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점차 산 소망을 붙들고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언제 가장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죽음을 경험해 봤을 때라는 거예요. 암 선고를 받고 그 암에서 치료를 받아서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그 죽음을 경험해 봤을 때, 또는 큰 사고를 기적적으로 모면했거나 큰 사고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보던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라져 없어질 안개 같은 허망한 것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케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무한한 영광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칭찬과 인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기와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절망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썩어지거나 쇠할 것도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반듯하게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잘 연단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존귀를 받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라질, 썩어질 세상의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